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십니다.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아멘. 딱따구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부리, 즉 조디로 나무를 쪼사 가지고 구멍을 내 그것을 자기 집으로 삽니다. 한 번은 딱따구리 새끼가 딱따구리 학교에 입학해서 집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 배우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하고는 이제 처음으로 자기도 이제 집을 만드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딱따구리가 대가리를 마음껏 제키고 힘을 바짝 줘서 나무를 향해서 팍 쫓았습니다. 그때 그 큰 나무가 퍽 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이 딱따구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 거야? 이야, 나는 대단한 딱따구리다. 근데 마침 타임이 그 시간에 하늘에서 벼락이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나무가 자빠졌는데 지가 쫓는 시간하고 같이 맞닥뜨리다 보니까 지 힘으로 자빠뜨린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프리카라는 대륙은 지구상에서도 엄청 큰 대륙에 속합니다. 이 아프리카라는 지도를 이렇게 펴보면은 이상한 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도 나라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나라와 나라 사이를 경계에 짓는 걸 국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국경을 감아보면 마치 자로 잰 듯이 반듯반듯해요. 그걸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이 곡선이 없어요. 다 직선으로 거의 그래 돼 있어요. 그렇게 된 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전에는 아프리카라는 대륙은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 안에 수많은 종족들이 이 나라라는 어떤 개념 없이 그저 부족국가, 시족국가 이런 차원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그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이 이 아프리카에도 나라를 구분 지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때 거의 나라로 세워지고 국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형지물이라 할까요? 어떤 데는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보통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짓는데
직선으로 끝하보이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또 종족끼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뭐 크게 구분하지 않고, 또 종교도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쪽 동네하고 한 나라로서 살고 싶다 해도 누구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밑에서 아무리 난리를 치게도 강대국이 손을 꼽으면 그게 국경이 되는 거예요. 국광이 아니고 국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밑에서 아무리 난리를 치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에 이 뭡니까? 한 나라 민족으로서 이렇게 통일되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이미 저쪽에는 소련이 와서 차지하고 있고 남쪽은 미군이 와서 차지하면서 두 개가 하나 될 수 없는 벌써 분단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간절히 그렇게 안 원하지요. 그런데 강대국에 의해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목은 답시다. 이게 도대체 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먹고 산다는 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져온 양식이 바닥이 다 낮아야 놀라운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그들이 처음 보는 순간에 외친 말이 도대체 이게 뭐고? 이거는 정말 신비한 어떤 뭘까요? 뭐 식품이라 해야 될지, 생걸 먹어도 되고 찢어 먹어도 되고 볶아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그런 게 이제까지 우리가 만든 식품 가운데 있나요? 없잖아요. 내만 없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 없지요. 그리 그들 노래 보니까 이게 또 짬에 늦게 가면 없어져 버려요. 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만 가장 신비로운 한 사람을 들려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든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째 보이 사람 같고 어째 보이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째 보이 처녀 몸에서 난 것 같기도 하고 사생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따라서 너는 도대체 누구? 그 당시 유대인들하고 논쟁거리가 맨날 너는 누구? 너는 네 자신을 뭐라고 부르노?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이죠. 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면서 그 만나 이야기를 당신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춰진 만나가 보여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지요.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여러 번의 어떤 사건을 겪게 되는데, 한 번은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먹을 물이 없어서 난리를 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뜬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 가져온 양식이 다 바닥이 나자 아예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쪽으로 끌고 왔냐라고 또 난리 벚구통을 지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또 한 번에 난리가 났다. 자, 지난번에는 물과 양식 문제였지만은 오늘은 따르다 사람 문제다. 사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사람과의 갈등,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광야에서 드디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에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아말렉이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은 쌍둥이인데 형이 에서지요.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자, 이 둘은 쌍둥이지만은 같이 갈 수 없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하나가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에서는 육의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가 장자, 장자, 하늘의 장자, 그래 따라합시다. 그 장자가 밥 먹여주나? 오늘 제발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고, 그런 수준인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나? 따라합시다. 떡도 먹여주더라. 장자에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팥죽 한 그릇에 눈이 희둥그레져 버렸어요. 동생아, 그거 날 한 그릇 다오. 아이고 형님요, 세상에 공짜배기 어디 있습니까? 뭐야꼬? 그 형님 가지고 있는 장자 그거 막 내인데 파소 막. 그렇지요. 이 장자의 가치를 알아야 몰라요. 그게 무슨 사람?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보면 그게 저는 느껴져요. 느껴져요. 아, 저기 육의 사람이 떡 앉아있구나.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는 얍삽하지만은 그 장자권을 사모했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문만 열리면 비집고 나가려고 했는데 의에 빙빙 돌다 보니 가가 먼저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 딸이다. 발꿈치라도 자꾸 늘어지자. 그게 화근이 된 거예요. 정말 장자권을 아는 사람은요, 그 발꿈치라도 잡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고 뭐 운명이다 하고 막 포기해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철이라도 은혜를 받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 두 사람이 쌍둥이지만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에서 형의 후손들이 아말렉이 오늘 르비딤에서 전쟁을 치게 되는데, 이 전쟁은 놀랍게도 성패는 전쟁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읽었잖아요. 이 전쟁의 성패는 전혀 딴 곳, 모세가 서 있는 산 위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지금 전투력이 얼마나 세냐, 전술이 얼마나 좋냐, 무기가 얼마나 여기 아무 관계없이 그 성패는 모세가 선 산꼭대기에서 이미 결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덕분에 저도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느낀 것 중 하나는,
휴대폰하고 신용카드만 있으면 온 세상 다 돌아다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이런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면 마치 미신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누가 손을 드니까 뭐가 어떻게 되고 손을 내려니까 또 뭐 어떻게 되고 마치 중세 시대 사건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다릅니다. 차원의 문제다. 아까 얘기했죠. 1991년에 그 유명한 걸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걸프 전쟁은 이라크라는 나라가 쿠웨이트 조그만 나라를 삼키려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을 위시해서 우방 국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연합해도 미국이 거의 99%예요. 말은 연합이지만은 이름은 그렇지만은 실제는 다 미국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라크는 철수해라. 그런데 이라크는 철수 안 하죠.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 생각해요. 자기는 자기 땅에서부터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멀리 날아와가지고 전쟁을 쳐야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도 무기도 신무기다 그거 어떤 정도 승산이 있다고 했는데 전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따릅시다. 항복! 항복! 모르지? 왜 항복인지 모르지? 그런데 따릅시다. 미군이 보여야 총을 쏘지. 농구면 안 되겠죠. 한 군인도 안 보는데 어디다가 총을 쏠 거예요. 근데 미국은 딱 손바닥 보고 있듯이 팡팡팡 이길 제한이 있나? 그래서 이 차원이 다른 세계 전쟁이구나. 차원이 봐요. 미국은 손바닥 보고 지금 다 어느 놈이 어디에 있고 뭐 전 군사 기지가 어디 있고 거기도 가만히 탕탕 다 때리. 이거 어떻게 이겨요? 차원이 달라 안 달라요? 차원이 다른데. 그때 나온 말이 뭐냐? 미국을 이기려고 하거든 신을 이기고 오이라 그런 말이 그때부터 나왔어. 미국을 한번 삼켜보려고 하거든 신하고 붙어가지고 이기고 오라 그런 말이 그때 나왔어. 자,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웁니다. 뭐 몇 차, 뭐 방정식 뭐 이런 말도 나오지요. 저는 산수를 못합니다만은 자, 갑시다. 3차원은 4차원을 이길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걸프 전쟁 이야기했잖아요. 아시겠어요? 4차원은 5차원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맞으면 맞다 하세요. 이길 수가 없어요. 6은요, 영의 세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답시다. 보여야 아포카스를 한번 날려보든지, 아고통을 날려보는데, 뭐 보여야 영이 보입니까? 마귀가 보입니까?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숫자로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수는 7이다. 마귀의 수는 6이다. 우리 인간의 숫자는 5다. 5는 6을 절대로 못 이기고 6은 7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나 5하고 7을 합치면 12가 되는데 12는 바로 마귀의 숫자 6의 배수니까 그놈은 절대로 우리를 못 이긴다. 너무나 논문 써도 되겠지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근데 저번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사람이 먹는 걸 가만 봐라 그랬죠. 배고프면 따라합시다. 돌가루라도 부숴 먹는다. 그런 사람 봤는겨? 숟가락도 부숴 먹는다. 봤는겨? 왜? 그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곡물이든지 뭐 밥이든지 다 생명이 있잖아요. 그걸 먹으니까. 그 생명들도 따라합시다. 다 일시적이더라. 그렇죠? 과들도 다 일시적이라.
그리고 그걸 먹는 우리도 따릅시다. 일시적으로 산다. 논리가 맞나 안 맞나? 다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없다 그랬죠? 유통기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을 잡으면 우리도 영원히 산다.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까지 해줬는데도 모르거들랑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은 지금 산 밑에서 일어나는데 결정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산 위에서 결정이 나요.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내용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기도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죠. 손을 내리면 적군인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저는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이라는 뜻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전쟁 안 겪어봐도 항복할 때 뭐 해요? 총을 딱 잡고 상대방을 겨누면서 항복 그러지요. 저기는 군에 안 갔다 오니 그렇게 고기 갖다 무기라는 건 다 내고 옷도 보세요. 어떤 애 팬티까지 다 벗고 홀라고 나는 완전히 비무장이다. 손을 바짝 들여봐. 바짝. 이게 항복 아니에요. 항복 안 해봤어요? 항복! 성경에 보면요. 항복하고 이긴 사람이 있는데 호세아 12장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호세아 12장. (12장 4절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이에요. 자, 4절에 봐요. 천사와 겨루어졌다 이겼다. 이기고 따라하셨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따라합시다. 야곱이다. 오늘 성경 분명히 봐요.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서 따라합시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랬다 했지요. 따라합시다. 이겼으면 이겼지. 울기는 말라고 너. 이게 진정한 이긴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항복하고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이 말이 좀 모순인 같이 보이지만 제 설명한 내용은 알아듣겠습니까? 답시다. 이겨놓고 울면서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보고 나와 결하서 네가 이겼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요. 기도하면 따릅시다. 사람은 세지고 하나님은 약해진다. 아멘. 참 기도가 대단하지요.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면 누구는 세지요? 사람은 세지고 하나님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1장에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21장에 9절 한번 떼어볼래요? 21장 9절에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찾았으면 앞을 보시면 돼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고 싼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게 나가서 뭐하는 자는,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 바벨론에게 항복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는 자는 따르다 살 것이다. 자, 이 말을 그냥 단순하게 들으면은,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보고 따르다, 네 스파이다, 네 첩자다, 우리를 자꾸 그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알아듣는다면, 따라합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왜 그런 거 하니? 자, 여기 밑에 13절 한번 띄워볼래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놓고 중간에 생략할게요. 끝에 봐요. 나는 네 대적이라. 자, 뭐가 좀 감이 잡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잘 안 됩니까? 됩니까? 돼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과 싸우니까 하나님하고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을 어떻게 해요? 손을 바짝 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독교 그 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간증의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드는 거, 그것들하고 다 하나같이. 그래서 따라합시다. 언제 두 발 두 손 다 드느냐, 이게 문제예요. 언제 드느냐는 거예요. 항복! 저와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손듭시다. 막다른 골목까지 가지 말고, 항복! 자, 이스라엘은 벌써 이거 지금 바벨론 잡혀가는 이야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과 배신하고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하고 싸워요? 여기서 겉으로는 보기는 바벨론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것이 보이지만 실제로 누구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그분에게 뭐 해야 되겠어요? 항복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하고도 연관이 돼요. 다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들 오늘 17장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1절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읽은 8절에도 뭐에서 싸운다 그랬죠? 르비딤이 나오죠. 이 르비딤을 나중에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 7절에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자, 무리바라고 계속 부르지 왜 참 그 뭐고 르비딤이라고 부르지 왜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했냐? 이 지명은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뜻은 뭔가 하니 마사나 무리바란 말은 따릅시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 민수에게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해됩니까? 이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과 뭐 했다? 다투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말 볼 수 있잖아요. 다시 7절 봐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누구하고? 저끼리입니까?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 봐요. 계속. 그들이 여호와를 뭐하여?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중에도 함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 있으면 따라합시다. 나와봐라. 이게 보통 죄입니까?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과 다툰 적 없다. 왜 안 따라요? 저는 볼 때 이렇게 어머니와 딸 사이가 제일 편하고 가까운 줄 나는 그래 알았어요. 근데 요번에도 우리 집사람이 봄에 미국 가는데 가기 전에 걱정이 뭐냐? 하나님, 우리 딸하고 안 싸우게 해주세요. 사소한 일로 얼마나 싸우는지. 나는 딸하고 내 새끼하고는 싸운 적이 있어도 딸에서 하나님과 싸운 적은 없다. 왜 안 따라요? 우리의 삶이 맨날 싸워야 안 싸워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 항복을 바짝 해야 됩니다. 바짝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자, 오늘 모세의 팔이 이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도에 가서 뭐 손 들고 있어봐야 오래 듭니까? 금방 5분도 못 가요. 손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누가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은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모세를 볼 때는 매형이에요. 한쪽에서 팔 하나씩 붙들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 팔이 올라가서 계속 아말렉이 쳐서 이겼지요. 따라합시다. 그렇다면 아론과 훌의 팔은 안 아팠겠나? 한번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그 모세는 붙들려가 억지라도 공중을 치켜 올리고 있지만은 그럼 붙들려는 가들 팔은 안 아프나? 그래서 윤 목사는 설교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7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7장.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 안 찾아도 되니까 앞에 띄어줬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어떻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예수님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한다? 따라합시다. 우리 손은 노다지 내려온다 할지라도 맞나? 그분의 손은 단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고래도 박수를 안 친다면은 은혜 돼요, 안 돼요? 모세가 맨날 어떻게 치켜 들게 했어요? 자, 그분은 살아 계셨어. 한 번도 그 손이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 우리가 온전히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맨날 그분과 다퉈도 아멘. 그분이 손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손을 들 때 이기는 이유. 그래서 만약 제가 그래 안 하고 여러분 어쩌든지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목사의 동력자가 돼가 어쩌든지 목사 팔이 안 내려오도록 많이 붙들어 줘야 됩니다. 뭐 그래 해도 끝내도 돼요. 대부분 다 그렇게 끝내요. 근데 저의 끝내는 건 항상 누구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은혜가 된 거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런 소리를 할 때 보이는 것은 모세의 손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봐. 내가 전에도 했죠.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 무서운 거지. 이야! 악법도 법이다 하고 만년의 웃음을 탁 띠면서 약사발을 받아들이는 소크라테스 봐라. 예수는 십자가 앞에서 발발발발발 개다리 춤을 추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명쾌해달라고 하는 뭐, 야, 예수 쫄자다 쫄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분은 지금도 그분 곁에서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들 기도는요, 목사도 다 그래요. 기도는 다 부담이 돼요.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노동이라 그래요. 이 말을 밖에 소문내면 저는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할 테니까 따라합시다. 기도 안 해도 된다. 뭐 안 따라하는겨? 기도가 힘들면 따라서 기도 안 해도 된다. 극단적입니다. 안 해도 돼요. 왜? 그분이 해주니까. 완전 맞다 하세요. 누가 해주니까? 그분이 해주니까. 우리 손은 맨날 내려와. 수요일도 우리가 마치고 한번 하라고 하면 거의 다 가버려요. 한 시간 하는데 개적으로 남아가지고 하라고 하면 거의 다 가버려요. 다 이유는 있어. 아들이 빨리 가야 된다. 집에 누가 기다린다. 이유는 다 있어. 우리 손이 그만큼 내려옵니까? 올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다는 이 사실 앞에 은혜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죠? 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자, 16절 봐요. 오늘 17장 16절에 보면은 중간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가 누구와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 아멘. 또 박수 칩시다. 밑에서 여호수아가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웠다 이래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 봐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따라서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예수나 믿어라. 그걸 믿어야 돼요. 나는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게으르지만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아멜렉과 누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싸워요. 물론 또 여호수아가 싸운다 했는데 여호수아는 또 한 번 말씀을 다시 드리면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아 예수. 15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다? 니시다.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성리. 그 여호와 니시예요. 니시. 자, 우리는 그분께서 이긴 전쟁에 우리는 투입된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놈은 따릅시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망했다. 그래서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요? 네 성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부활했을 때 저는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기는 전쟁에 온 거예요. 다만 뭐만 가지면 돼요? 믿음만 가지면 돼요. 믿음. 거기에다 기도까지 하면 더 금상첨화하지만 기도 잘 안 되거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 말은 바깥으로는 흘리지 마세요. 그럼 나 잡혀가요. 이단이 돼버려요. 근데 극단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도 누가 해줘요? 그분이 해주잖아요.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대추 뭐 100바퀴 돈이 호박 한 번 구르면 낫다는 말 있잖아요. 맞나 안 맞나? 맞지요? 베드로도 먼저 약해가지고 죽음 앞에서 벌벌 뜨고 말이지 예수 부인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래 말했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어요? 순교하는 사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 100번 하니 하나 어쨌든 날 계속 밀어주이소 막.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깨야 돼요. 배에서 주무신 예수님을 자꾸 찝쩍거려야 돼요. 그런 배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맞죠? 그분은 살아계셨어. 항상 누구를 위해서 간구해요? 마귀를 위해서?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간구하십니다.